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깊은 진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변화와 무상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업조차도 자성이 없으며 영원히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회의 고리를 따라 끊임없이 존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조건이 소멸함에 따라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 바다로 돌아가고 구름이 비로 내려 다시 물이 되는 순환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도 이러한 무자성의 흐름 속에서 업의 힘에 의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스님의 대화를 통해 무자성 속에서 어떻게 육도, 윤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실체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존재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결국 어떤 세계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택할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윤회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몸과 입과 뜻의 업이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육도 윤회를 하는가? 그 의문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밀린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나가세나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의문을 정리하며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가세나 스님,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이 무자성, 즉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 입, 그리고 뜻으로 짓는 업도 실체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자성이 없는 이 업이 존재의 윤회를 일으키고 우리가 육도 속에서 돌고 돈다는 말입니까?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흐름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나가세나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왕의 질문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한순간도 같은 물로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아시지요? 바다에 닿은 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시냇물, 강물, 구름, 비, 수증기 중 어느 것이 물의 본래 모습입니까? 밀린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변화를 겪으며 다시금 돌아옵니다. 업도 이와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다고 해서 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그 조건에 의해 결과를 맺습니다. 업은 자성이 없지만 그 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윤회의 바다로 이끌지요.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마치 바람처럼 실체는 없으나 그 힘으로 인해 방향을 정하고 우리를 육도의 어느 곳으로 이끌어갈지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무자성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중요한 법이지요. 이 말을 들은 밀린다 왕은 비로소 업의 본질과 육도, 윤회의 이치를 깨닫고 깊은 경외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오늘 그대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자성의 진리 속에서도 윤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왕 밀린다 왕은 한 가지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모든 것은 무자성, 즉 자아나 고정된 본질이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가르침을 접했지만 육도 윤회의 개념과 더 무자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스승인 나가세나 스님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자아가 없고 끊임없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자성 속에서 육도 윤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업이 자성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 업이 우리를 지옥, 악귀, 축생, 인천, 수라, 천상으로 돌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실체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끊임없는 윤회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가세나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으로 나무를 흔들고 강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에는 고정된 모양도 실체도 없지만 그 힘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업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몸과 마음에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업은 마치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고 윤회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밀린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업이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윤회 속에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나가세나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태어나고 늙으며 병들고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린아이는 청년이 되고 청년은 노인이 됩니다. 그 아이의 몸과 마음은 매 순간 변하지만 그가 하나의 존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고정된 자아를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은 업은 조건에 따라 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바다의 물이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 구름이 되며 비로 다시 내려와 시냇물이 되어 강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 자체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그 과정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왕이 이해했는지 살폈습니다. 왕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나가세나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윤회는 고정된 실체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수한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몸과 마음은 자성이 없으나 업은 존재하고 그 업은 조건을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낳습니다. 실체가 없는 무자성 자체가 그 어떤 것도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바로 이 변화 속에서 윤회는 계속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밀린다 왕은 비로소
무자성의 본질이 윤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마음 깊이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스님, 이제 무자성 속에서도 윤회의 고리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아가 없더라도 우리가 짓는 업이 조건에 따라 계속 이어지며 우리를 윤회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군요. 스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상 속에서 고정된 자아를 찾지 말라. 변화를 아는 자만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우리를 삶의 물결로 이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 다만 변화하는 조건들이 새로운 삶을 낳는다. 윤회의 흐름 속에서도 고정된 실체는 없으나 우리는 지은 업에 따라 떠밀려 간다. 바람이 실체를 가지지 않으나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업 또한 자아 없이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육도 윤회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무수한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계속된다. 자신의 업을 직시하라. 그것이 너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대의 마음이 결정할 것이다. 무자성 속에서도 윤회의 고리는 끊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업으로서 자신을 다시 낳기 때문이다. 자성이 없음을 아는 자는 변화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서고 진리의 흐름을 이해한다. 우리의 삶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매 순간 쌓아가는 업의 흐름이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그러므로 윤회는 멈추지 않는다. 업은 실체가 없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 한다. 바람처럼 우리 업의 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삶의 여정으로 이끈다. 자아가 없는 자만이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다. 무자성 속에서 그대는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대가 쌓은 업의 방향에 달려 있다. 아주 오래전 고대 인도의 사상가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이 교차하고 계절이 바뀌며 자연의 모든 것이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을 관찰하며 삶과 죽음도 이러한 순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윤회라는 개념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하나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브라만교, 자이나교, 힌두교 등 고대 인도의 다양한 종교에서 발전하며 생명의 연속성과 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종교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업에 따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계속해서 생과 사의 순환을 반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순환이 마치 생명의 윤회를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윤회의 개념을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순환이 생명의 순환과 매우 닮아 있음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교의 육도, 윤회라는 개념을 정립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시냇물이 산에서 흘러내려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의 물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로 내려와 시냇물이 되지요. 이것은 끝없는 순환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이 그 흐름을 결정합니다.
제자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부처님은 더 깊은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고대 인도의 사상가들은 윤회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생명의 순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윤회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지요. 윤회의 중심에는 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우리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의 고리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도 윤회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업에 따라 우리는 육도 중 한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이고 인간, 천상, 수라의 삼선도는 비교적 덜 고통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들은 모두 무상하며 결국 모두 윤회의 고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시냇물에서 시작된 순환을 비유로 삼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윤회의 과정은 마치 시냇물에서 시작된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로 내려오는 자연의 순환과 같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다음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요. 자비와 지혜로 선업을 쌓으면 우리는 삼선도에 태어나게 되지만 탐욕과 미혹에 사로잡혀 악업을 짓는다면 사막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우리는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윤회의 고리는 우리가 지은 업에 의해 계속되지만 깨달음을 통해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름이 하늘로 사라지고 비가 그치며 시냇물이 흐르지 않는 고요한 바다처럼 윤회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자연의 순환과 삶의 윤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업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깨달음의 길을 걷기 위해 더욱 정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연의 순환이 멈추지 않듯 생명의 윤회도 우리의 업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진다. 시냇물이 바다로 흐르듯 우리의 삶도 업에 따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의 순환이요. 윤회는 업의 순환이다. 구름이 비로 변하듯 우리도 업에 의해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다. 윤회는 자연의 순환과 같다. 시작과 끝이 없으며 변화만이 존재할 뿐이다. 삶과 죽음은 끝이 아닌 변화의 연속, 업은 그 흐름을 결정하는 힘이다. 모든 것은 변화하나 업의 결과는 변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자비와 지혜는 윤회의 바다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다. 구름이 비로 내려 다시 강으로 흐르듯 우리의 업은 새로운 삶을 낳는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힘은 자연의 순환처럼 끝없는 생명의 흐름을 만든다. 고통의 세계든 기쁨의 세계든 모두는 업에 따라 만들어진 삶의 여정일 뿐이다. 자연의 원리가 순환하듯 윤회도 무수한 조건의 흐름 속에서 계속된다. 깨달음은 윤회의 고리를 멈추고 자연의 순환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다. 무상한 자연을 보라. 그 안에 윤회의 법칙이 담겨 있다.
윤회의 흐름을 아는 자는 자비와 지혜로 업을 쌓아 해탈의 길로 나아간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윤회의 과정에서 인간의 선택과 마음가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육도 윤회의 고리를 이해하고 싶었고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업과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한 채 마치 흐르는 강물에 떠밀려 가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업은 그대의 과거 행위의 결과이지만 그대의 현재 선택은 새로운 업을 짓고 그대의 윤회의 여정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한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땅의 상태, 물과 햇빛의 양, 농부의 보살핌에 따라 다르게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어떤 씨앗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그가 얻는 열매가 달라지지요. 우리의 마음과 행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육도 윤회의 여정에서 어느 세계로 향하게 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비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육도 중 어느 세계에 태어나게 될지는 모두 우리 업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은 윤회의 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마음가짐과 행위도 그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과거에 악업을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선한 마음과 지혜를 길러 새로운 업을 짓는다면 그 흐름은 바뀌어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탐욕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자비와 지혜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마음가짐에 따라 너희가 향할 세계는 다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육도 윤회의 6세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육도는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와 인간, 천상, 수라의 삼선도로 나뉩니다.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계이며 악귀는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세계, 축생은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 사는 세계입니다. 반면 인간은 고통과 기쁨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균형의 세계이며 천상은 기쁨과 풍요가 넘치는 세계, 수라는 신들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덧붙였습니다. 이 6세계는 모두 우리의 업과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사막도에 태어나게 되지만 자비와 지혜, 청정한 마음을 길러 선업을 쌓으면 삼선도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계는 결국 윤회의 고리 안에 속해 있으니 진정한 해탈은 그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어떻게 해야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대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자성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과 행위를 통해 그대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윤회의 세계는 그대의 마음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그대의 삶과 윤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위를 새롭게 성찰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비와 지혜를 길러 선업을 쌓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길을 정하고 업이 그 길을 이어 윤회의 여정을 만든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육도의 여정은 천상으로도 지옥으로도 향할 수 있다. 업이 그대를 이끌지만 마음의 깨달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자신의 행위를 다스리면 그대는 육도, 윤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육도 윤회는 그대의 업의 거울, 그대의 마음은 그 거울을 비추는 빛이다. 선한 마음을 지니면 업은 그대를 더 높은 길로 이끌리라. 악업은 사막도의 고통을 낳고 선업은 삼선도의 평화를 부른다. 삶의 선택이 업을 만들고 업은 윤회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면 윤회의 고리도 그대를 놓아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윤회의 여정은 고통 대신 평화로 물들리라. 윤회 속에서 벗어나려면 업의 씨앗을 현명하게 심어라. 자신의 마음이 윤회의 열쇠, 그대의 행위가 그 문을 열 것이다. 업은 그대의 행위의 그림자이니 그대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윤회의 세계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업이 따라가고 그대의 업이 가는 곳에 윤회가 기다린다. 업은 그대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며 선택의 순간마다 윤회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마음이 순수하면 업도 깨끗하고 그대의 윤회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대의 행위는 윤회의 씨앗이며 그대의 마음은 그 씨앗을 키우는 토양이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지혜로 업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로 그것을 키워야 한다. 마음속 탐욕과 성냄은 사막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 그 열쇠를 내려놓으라. 자비로움은 윤회의 고리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마음의 깨달음이 없으면 윤회는 끝없이 이어진다. 깨달음이 있으면 윤회는 멈춘다. 선업은 그대를 더 높은 세계로 이끌며 악업은 더 낮은 세계로 그대를 가두리라. 윤회의 여정은 시작도 끝도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그 길을 바꾸리라. 무지에서 벗어나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지혜의 길이 열린다. 육도 윤회는 고정된 자아 없이도 지속되며 우리의 행위가 그 여정을 결정한다. 그대의 마음이 밝으면 업의 어둠이 사라지고 윤회의 길도 밝아지리라. 자비는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고 지혜는 그 배의 노와 같다. 그대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대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윤회의 흐름은 멈추지 않지만 그대의 마음이 그 흐름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기 위해 고요한 숲속의 작은 마을에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열심히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시절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밭에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웃 농부와 대화하던 중 자신이 심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웃 농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는 씨앗이 자라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지 나쁜 열매를 맺을지는 씨앗의 종류와 그를 돌보는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자신의 밭에 심는 씨앗과 그를 돌보는 방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주 땅을 고르고 적절한 물과 햇볕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윤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업을 쌓고 그 업은 윤회의 여정을 결정짓습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씨앗을 잘 선택하고 돌본 것처럼 우리는 선한 마음과 행위를 통해 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윤회의 고리 속에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깊이 이해하자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농부가 씨앗을 잘못 선택하거나 땅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는 나쁜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행위도 잘못되면 윤회의 고통스러운 세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가짐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면 업도 그에 맞춰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윤회의 여정도 더 밝고 평화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새로운 업을 쌓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행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업을 쌓고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위가 윤회의 여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이 바로 윤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임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이 깊고 물이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물길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 같네. 그 길은 곧 윤회라 부르며 업의 씨앗이 그 흐름을 이끄는 법.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듯 우리의 행위가 업의 씨앗이라 하리. 선의 씨앗을 심어 물을 주면 그 열매는 윤회의 길을 밝히리. 탐욕과 미움의 씨앗은 사막도의 지옥을 낳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은 삼선도의 평화를 불러오리.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자는 마음의 빛을 밝혀야 하리. 업의 흐름을 거슬러 해탈의 바다에 닿을 수 있으리. 산과 강이 그 길을 알 듯 우리의 행위도 윤회의 길을 안다. 선한 마음으로 업을 쌓으면 육도의 여정은 밝아지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자. 업의 씨앗을 잘 가꾸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리.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품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해탈의 길을 걸어가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이 시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윤회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노래라 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